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여기 CTS 스튜디오에는 또 우리 몇 분 함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면류관 성경대학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류관 성경대학, 왜 면류관인가? 면류관이 코로나거든요. 코로나가 크라운, 면류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채워넣자, 이러한 뜻에서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증거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12 제자와 함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는 복음 전도단, 최초의 복음 전도단이 꾸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인 이 기독교, 이 유대교 안에 그 기득권층이 있었죠. 제사장, 뭐 레위인,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거의 숙지하고 있었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정말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저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참 특이했던 모습이었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행색도 이상하지만 얘기하는 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참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니까 이 기득권층의 이 종교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긴장을 했던 거예요. 야, 이 진짜 뭐 저 사람이 혹시 또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너는 누구냐? 보니까 이제 기적적인 어떤 능력도 좀 가진 것 같고, 뭔가 행색이 좀 특별하고 한 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내 신분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앞에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냥 그분이 누구라고 외쳐주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이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아니구나. 자기가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다시 긴장을 하게 돼요. 나는 아닌데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본 스토리가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거기 1번 교재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물론 이제 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6개월 먼저 같은 사촌 정도 되는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전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뭐 사촌 형제로서 알았다, 뭐 우리 친구로서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지와 그리고 영적인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여기가 나오죠.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는 앞에 예수가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까요? 평소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세례 요한 그룹에서는 우리처럼 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듯이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도 길을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기 저기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를 보고 제자들 앞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선포하는 말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선포예요. 저 사람을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해서 선포도 하고 하죠. 다 복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포자는 누구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물론 이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호세아도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선포는 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다. 아예 분명하게 이분, 바로 저기 보이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뭐 동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들을 보세요. 가족들이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집 큰아들 예수예요. 큰아들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가족들도 모를 정도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흔들림 없이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는, 첩경을 닦는 사람이 나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지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선생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이 창궐하는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성경을 이 세례 요한만 잠시 읽었어도 어디 감히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문선명 아저씨,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신천지의 누굽니까? 그 아저씨 이름이 이만희 아저씨 잘 아시죠? 이 아저씨들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을 좀 보세요. 내가 예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에 나팔을 부는 선포자가 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어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박하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지금은 평균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목사님들이 겨우 한 10명 정도예요. 성도가 지금은 다. 그렇죠? 10명 제한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도 카메라 앞에서 한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뭐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세상에 소개해야 되는 선포자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간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제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분이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거기 제가 4번, 5번, 6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되게 의리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하고 몇 년 공부를 했을 텐데 저분이라고 하니까 후딱 글로 가버려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버렸다. 여러분, 의리 없는 행동일까요? 저는 여기서 바른 교회를 봅니다. 바른 교회.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론 목사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 설교가 좋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나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전하는 자예요. 물론 달란트가 훌륭해서 잘 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떠듬떠듬 겨우 원고를 읽으면서 전하는 목사님일지라도요, 시골에 할머니 몇 분 놓고 하는 목사님일지라도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지, 내가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종이다, 종이 자기 종 자랑하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한심해진 것이 종들이 내가 종인 거를 자랑해요. 나 큰 종이다라는 거예요. 큰 종도 노예죠, 뭐. 자랑해봐야. 그걸 모르더라고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에게로 간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선생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참 커다란 스승이지만 이 제자들도 교육을 너무나 잘 받은 것 같아요. 진짜에게. 그리고 저도 조금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아도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 따라하는 거, 뭐 그 정도는 따라하셔도 돼요. 착하게 사는 거. 근데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닫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와 같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당시 시대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야단을 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우리말 한글이니까 그래도 좀 순화시킨 거예요. 제가 좀 방송이지만 한번 사용할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계신데 이 시대가 너무나 패역해 있던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장하고 있는 율법만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어린 양, 이 당시에 또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이 로마 황제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죄악이 팽배해 있는 시대인 것입니까? 그 로마가 멸망했는데 2000년쯤 지나고 나서 요즘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제국시대보다 더한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이 세상이 이룬 문명, 세상이 이룬 IT, 세상이 가진 어떤 힘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은 한마디로 죄악 세상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죄악에 물든 그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 문명에, 세상의 어떤 발달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임박한 진노를,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는 이 패역한 세상이 멸망당할 때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위한 빛과 이 거짓 세상에 대한 진리가 비춰지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속에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인 동시에 생명이신 예수를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세상, 패역한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여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 외침을 세상에 외쳐야 되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저주다 막 이렇게 막 직접 그냥 직통 연결해 갖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그래 네가 욥을 시험해봐라, 다 건드려봐라, 다 뺏어가봐라, 단지 그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놓을 수 있으실까? 정말 저도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 세상에 이 목사 내가 내놓을 테니까 니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저는 좀 하나님이 저는 샘플을 사용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견딜 만한 숨겨둔 7천 명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세상에 내놓으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살 자는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죽을 자는 아무리 살 길이 있어도 그리 안 가고 살 길을 찾아가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원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라면,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시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의 찬란한 부분, 영광된 부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를 너무 찬란하게 막 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생명이 된 교회가 좋은 교회지, 십자가가 능력인 교회가 좋은 교회지, 십자가의 어떤 번드러난 빛나는 어떤 뭐 그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좋은 교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자,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제물이 필요합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번제로 드릴 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로 오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33년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내 목숨은 소반에 얹혀진 목 잘린 얼굴만 있는, 이런 머리만 있는 모습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단지 저분을 전하는 소리요, 내가 전하는 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길인데 그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모두 몇 명 부르셨죠? 처음에 제자가 모두 몇 명이 된 거죠? 예, 12명이 불려집니다. 그 중에 처음에 두 사람이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기 형제들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이 되고, 또 근처에 있는 친구들 불러 모아서 12명을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여기 3번, 제가 정리해 놓은 3번입니다. 자, 처음에 온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첫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로 온 두 제자와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히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걸 한번 우리가 드라마타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몇 분 중에 우리 손필곤 집사님이 가장 33살에 가까우니까 예수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다른 분들이 제자 역할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써놓은 대로 예수님 역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시작.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예, 잘 들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애들 노래 생각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자기 이름 대게 하죠. 나는 오현수.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 본인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게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황지홍 이러면은 옆에서 뭐라고 약 올리죠? 그 이름 호박 같구나 뭐 이렇게 약 올리죠. 자,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는 어디에 오려고, 나한테 왜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여기 오긴 왔는데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예. 이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남이 좀 싱거워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배울 땐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 보니까 별 얘기도 없어.
되게 싱거워요. 싱겁게 지금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30년간 오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오시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찾아온 두 사람에게 왜 나한테 오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와서 나를 보라, 와보라라고 얘기하죠. 이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그럼 설명 좀 해봐, 나 좀 믿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은 누구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나를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해야 되죠. 와서 나를 보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밥 너무 맛있다고. 보통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밥 맛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하신 건 와서 나를 보라, 내 삶을 보라, 나와 함께 다녀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와서 나를 보라라고 나도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한때 한국에 뭐 1000만, 1200만이라고 얘기했던 이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뭐 300만, 400만, 이게 솔직한 사실은 정직한 숫자일 거예요. 이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처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는 뭐 100명, 200명, 또 큰 교회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슬쩍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묻어가는 예배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이 유튜브에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그래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있는 놀라운 시간이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갈 거예요. 제가 예언을 못 하는데 이건 좀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거 같아요. 예배가 훈련이 안 돼 다시 모여봤자 뭐 하겠어요? 모여 앉아서 서로 그냥 뭐 설교 감상하고 또 뭐 찬양대 감상하고 이러고선 끝나고 밥 먹고 야 오늘 예배 주일 지켰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이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모스에서 호세아서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가 역겨워. 오늘날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생각하시면서 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예배를 더 못 드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예배 인도에 신경이 쓰이지 설교 전하는 거에 신경을 쓰이지 내가 준비한 설교에 내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부르고 뭐 도와주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성도 몇 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저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나 개인의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철저하게 훈련이 되면 이 사태가 풀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두 제자 누구였는지 4번으로 가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안드레였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지금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제자였을 것으로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제자로 시작이 돼서 5번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두 명 모으기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들어가려면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입학 시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뭔가 좀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나 다 그냥 해주나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되는 조건은 간단하다. 예약이나 시험이나 입학식이 필요 없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 보고 예수 믿게 됐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입학 시험부터 우리는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시험 보면 되는데 그 시험이 필기 시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험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데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것처럼 가시는 모양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입학식도 필요 없어요. 그날부터 제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제자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했냐면요. 선생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제자 훈련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제자 훈련 받고 뭐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사실은 그 교재에 따라서 공부했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고서는 제자에서 금방 또 벗어나더라고요. 자기 제자가 생기면 금방 선생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정직하게 드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은 다른 친구들을 함께 이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안드레는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자기 동생 야고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가귀도라는 말이 있죠. 내가 먼저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뭐 태어나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뭐 교회 다니고 계셨고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런 찬스는 없었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계시죠? 예.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행복한 것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안에 누나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생이 교회 가게 된 경우, 뭐 형이 가니까 동생이 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족들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했습니까? 예,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 얘기가 전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가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보자. 이런 벌써 한 달이 건너는 거잖아요. 확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안드레하고 요한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나하고 같이 가. 전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 그분이 내가 만난 그분이야. 가. 그러니까 주저없이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메시아에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또한 왕,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직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묻는 우리에게 베드로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직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우리 안에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이 섬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도했을 때 12 제자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혹시 12 제자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김출환 사모님 어렸을 때 노래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됐죠. 이것은 12 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자막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12 제자가 예수님과 3년간 다니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 제가 좀 짚어서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라고 저 뒤에 47절에 얘기를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이콜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두 이름이 사용됐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바돌로메가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메시아 맞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유다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 바돌로메를 알고 계셨다. 대표적으로 바돌로메와의 만남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12 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100%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나다나엘을 아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지 예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놓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다 회개를 안 하죠. 그래도 요거 좀 이건 좀 너무 그런데 이런 건 빼놓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순종을 하는 사람들 12명이 선택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12명이 그래서 3년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3년간 감당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전도단이 있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단 이름을 쓴 단체는 YM, 예수 전도단 이렇게죠. 바로 그게 전도단이 그것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예수 전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전도단 이름이 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도단이에요. 성화교회, 성화전도단이 돼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단이 됐다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 식구는 무엇입니까? 먹을 식자 아니에요? 입구자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뭐 교회 꼭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교회 꼭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뭐 필요 없네. 아니에요. 개인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식탁 공동체예요. 우리가 성찬 의식이 영적인 식탁 공동체라면 이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한 육신의 식탁 공동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지침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들의 로고스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단지 저분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0명 문도라고 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또 덧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LA 땅에도 또 한국 땅에도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그 죄짐은 주님이 홀로 지셨지만 그 은혜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된 이야기, 이렇게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에 속해서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대도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에게 들은 간접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그 자리에 나 같은 게 부름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뱃사람도 있었어요. 관원도 있었어요. 그냥 뒀으면 뱃사람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하다가 여기에 와 계십니까? 우리 군인으로 계셨던 손집사님, 또 뭐 형사생활도 하셨던 우리 강권사님,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뭐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집어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 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목표는 다양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냄으로써 더 크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높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자라는 뜻에서 크라운 성경대학, 면류관 성경대학에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